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네. 오늘은 모처럼 노랗게 생긴 달걀, 뭐죠 그게? 계란말이. 그걸 보고 반가웠어요. 저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도시락 반찬으로 자주 싸주셨던 게 계란말인데요. 저희 집이 잘 산 것처럼 얘기가 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집에서 놓아 먹이는 그 토종닭이 있어가지고요, 하루에 하나씩 꼭꼭씩 달걀을 낳으니까 그걸로 반찬을 싸주셨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맛있었던 것 같고요. 준비해 주신 손길 감사하고 추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배우게 되는데,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발음을 잘해야 돼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이렇게 되어 있죠.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본가에 보니까 3개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네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문안과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바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옳은 복음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이렇게 배우는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아무튼 좋은 말씀들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로마서와 더불어서 이신칭의 교리가 집약된 그러한 서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셔가지고 졸지 마시고, 육신의 양식을 잘 먹었으니까 딱딱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좀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딱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절이 그 말씀인데, 1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행하는 그 출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직분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서 세우신 아주 성스러운 직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다메섹에 있는 그 아나니아로부터 직접 안수를 받았지요. 그리고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파송 선교사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이 모두한 것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사도 바울을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출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출발한 거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으로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역할 수가 없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목사가 된 거는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이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명.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으로 하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해서 인간이 소명을 느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으면, 소명의식이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다, 자기를 세우신 것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러니까 불철주야 예수님만을 위하여서 그 믿음의 길,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 믿음의 길,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그렇고 다른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사도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누가 기록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엄밀하게 얘기해서 1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뒤에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봤을 때에 히브리서까지 통째로 절반 이상이 누구의 서신? 다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온통 다 사도 바울 얘기예요. 양념으로 앞에 그 예수님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 앞에가 조금 있고 그 뒤에 야고보서하고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가장 알통배기는 뭐예요? 알통배기 햄버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위에 아래 햄버거 빵이 있고 그 알통배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 제가 알통배기 벌써 이렇게 전염이 됐네요. 벌써 이렇게 전라도 말이 이제 전염이 됐어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엑기스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신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뽑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오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평생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자랑 삼았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도예요.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참으로 머리가 숙여지는 사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이렇게 못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한 그런 사람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인데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도다라는 것을 믿고 진짜로 그랬죠?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으로 누구를 가서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아주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저만 그리고 사도 바울만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께서 독특하고 기이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 양문교회로 오게 하시고 양문교회에 성도로 등록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지요? 네, 그런 겁니다. 우리 기도 중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해요. 우리 윤숙 집사님 그 먼 길에서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지요? 예, 믿으실 거예요. 저를 제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우진이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감사해요.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서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저주가 있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예. 자, 하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습니다. 예, 화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를 전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1장 2절과 3절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참 너무나도 훌륭한 기도를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값없이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는 선물로 주셨어요. 어떠한 대가를 바라시고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독생자의 피를 흘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자격이 있어야 받지 이거를 뭐. 자격이 전혀 없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여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한 말이 그게 다 맞는 말이라고요. 주지 않아도 아무런 저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값없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또 두 번째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뭐 평강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평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평강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러한 영적인 평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기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보게 되면 항상 이걸 기도했습니다. 너희에게 항상 뭐가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고 또 뭐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것. 참 좋은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바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복음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쉬워요. 바른 복음은 자, 바른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4절에 나와 있는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거예요.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것이 복음이라고? 예수를 보낸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누구를 건져내요? 우리들을 건져내야 된다. 우리라고 하면 조금 의미가 약하니까 누구를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요.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누구의 몸을 주셔요? 여기서는 자기 몸이라고 했는데 누구? 예수의 몸을 주신 거예요.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이것이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해서 나셨고 3년의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인격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1절 시작을 2절 시작을 할 때 이 복음은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다가 4절 맨 끝에 곧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앞뒤에 다 빼고 나면 복음은 곧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의 정의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방금 그 5절에서 보게 되면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광, 이런 바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공과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공과에 대해서는 이 바른 복음의 핵심적인 요지를 6가지나 들고 있는데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려다가 오늘 나눠줬으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바른 복음의 핵심적인 요지 첫 번째 읽어보세요. 1번 시작.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바른 복음의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또 참 사람이시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성과 신성이 합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독특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셔서 한 인격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려움이시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3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거기까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그 가로치고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죄의 죽음. 속죄. 값을 지불하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속죄예요. 우리가 마땅히 죄를 짓게 되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가 중요하네요. 4번 시작.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다. 며칠 만에 부활해요? 3일 만에 부활해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아주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가르치는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뭐를 완성하셨다고요? 구속을 미완성하셨다고요? 완성하셨다고. 저리 가라. 너도 복음을 들으려고 이렇게 온 거지? 예, 그렇게 여깁시다 우리. 저는 뭐가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벌도 좋아하네. 그 복음을 좋아하는 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의 구속을 미완성한 게 아니라 완성하셨다고요? 예. 그래. 5번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머리 위에 있나요? 날라갔어요? 아니 벌이에요. 벌. 편집도 못하겠고 이거 큰일 났네. 이해하세요? 5번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뭐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요. 자, 마지막으로 6번 말씀을 순종함으로 뭐를 이루어 나가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요. 예, 구원을 이루어 나가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교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간다.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을 어떻게 한다? 이루어 나간다. 건설구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가 중요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주 깨끗하지요? 아주 깨끗하잖아요. 신학적인 논리나 뭘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 이걸 잘 믿고 이거 외에 다른 걸 얘긴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100%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보게 되면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의 정의,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복음이죠. 자, 보게 되면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른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증거했지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 바른 복음을 다 따라가지 않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복음인데 조금 달라요. 약간 다른 겁니다. 끝이 달라요. 이단의 그 한자의 뜻이 뭐냐면 이단, 다를리 끝 단자예요. 뭐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끝이 달라요. 끝이. 처음과 몽통과 중간까지 다 갔다가 마지막에 어디가 틀려요? 끝이 달라요. 끝이 다르니까 마지막에 끝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인도하는 길은 어디일까요? 천국일까요? 예. 마지막에 가서 달라지니까 어디로 가요? 예. 거기로 가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거하고 같아요. 99가지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요. 99가지를 다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를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는 뭐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컨대 그런 거에 다른 복음은 위조 지폐와 같아요. 위조 지폐는 지폐인가요? 아니지요. 그거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사용하면 걸려요. 예, 맞아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어디 가죠? 깜빵에 가요. 깜빵에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으면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 믿어가지고 천국에 갈 생각. 위조 지폐를 사용해도 감방에 가는 마당에 다른 복음을 믿어가지고 천국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논리로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이 바른 복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복음은 사람적인 걸로 생각을 했을 때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밋밋하잖아요. 6가지 원리 봐보세요. 사람에게 어떤 감동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딱딱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그래요. 멋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멋이 하나도 없다고. 거기 김치도 없는데 생밥을 먹는 것 같다고요. 김치라도 하나 있고 간장종지라도 하나 있어야 밥을 좀 먹겠는데 맨날 하는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하나님이시다. 이거 맨날 듣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누가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면 성경에 없는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신령한 목사님이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좋으신가요? 예,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그러나 그거는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결정적으로. 뭘 살리지 못한다고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종자를 심을 때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달 된 것 같은데 감자를 좀 이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받아가지고 감자를 심어 봤어요. 감자를 심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대요. 뭐냐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이쁘게 안 생겼다고 거기 홈 파진 데 있어요. 감자 보면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졌잖아요. 거기를 떼어나고 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 감자 안 납니다. 싹이 안 나요. 거기가 눈이라서 거기 파내면 안 돼.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그 마찬가지예요. 씨도 못생겼다고 거기를 그대로 심어야지. 왜 이렇게 생겼어? 해갖고 거기 민둥하게 만들어갖고 심으면 감자 나야 안 나요? 안 납니다. 못 먹어. 썩어버린다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성적인 판단과 내 사고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했던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대로 변경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이것을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해. 저기 세상 말로 제자들이 어떻게 저기 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믿어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6가지를 2가지로 줄인다고 하면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기독교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어떠한 복음이 들어왔냐면 예수를 믿어도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 어떤 걸 믿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잘못된 것이 들어왔어요. 뭐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나요? 그렇지 않지요. 유대적인 그 사고방식에 여전히 젖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얻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때도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그거예요.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요?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만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어지러워집니다. 굉장히 어지러워져요. 자, 17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려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있다고요? 다른 복음이 없다고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다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너희를 요란케 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해를 끼치고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기 위해서 마치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양의 우리에 들어온 건 뭐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요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실족하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바른 복음을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른 복음은 선악과를 따 먹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2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보게 되면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를 한번 가봅시다. 졸지 마시고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한번 어느 분이 찾아서 얼른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 2장 2절이 맞아요? 3장 2절 3장 2절 죄송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1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되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여자가 2절과 3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맞죠? 다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 맞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했죠. 이런 말 안 했잖아.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어떻게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뭐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자 보게 되면 하와는 보게 되면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갖다 붙였어요. 또 정령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묘하게 바꾼 거죠.
변개시켰다고요. 변개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와가 말하는 것을 듣고 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았구나. 잘 걸렸다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귀가 보게 되면 17절에서 얘기를 했나요? 몇 절에서 얘기를 했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죽을까 정령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있어요? 10 몇 절인가요? 4절 봅시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옳다구나 하고 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어떻게 하지 아니라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다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게 갈수록 태산이 이렇게 된 거예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점점 하와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자면 발음이 시원치 않으니까 잘못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이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와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어지럽게 된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가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에덴 동산이 되었든지 낙원을 빼앗깁니다. 심령이 낙원을 빼앗기고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복잡해지고 심란해지고 산란해지고 마음만 요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어지러워져요. 또 교회도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요란한 소리가 나게 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험악한 일들도 가정과 교회에서 또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 밑에 3장 그 이하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믿었던 철떡까지 믿었던 그 남편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너무나도 참 가슴 아프게 만들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한번 보지요. 안 되겠네. 자, 3장 한번 봅시다.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거기서 보게 되면 이 인간의 본성이 다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네가 정녕 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요? 모든 책임과 권한을 지고 있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됐을까요? 주여, 저 같았으면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주여, 죽을 죄를 졌나이다.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끌어안고 아담이 품었어야 돼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게 갔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아담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죄 책임입니다. 죄의 죄입니다.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누구에게 전가를 하고서 이 책임을 누구? 이 여자. 말이 이 여자라고 되어 있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거의 욕 수준이에요. 오전에 했던 그 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 여자가 나에게 줘서 이걸 먹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니 참으로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알고 바른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 8절 봅시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또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아무리 요상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말을 하게 되면 따라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너희가 보는 것도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라고 많은 사람을 쫓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길이 정말로 있을까 없을까?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길이 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그걸 범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원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다른 길에도 복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잘못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그래요? 저 같으면 그런 일 안 합니다. 다른 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 헛죽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을 쫓아가서 구원을 얻으니까 그거 믿으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불교 믿으면 되니까, 기독교 안 믿어도 구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사도 바울은 아주 과격하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던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단호하지요. 사도 바울이 강직한 성품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한 그러한 사도라고 하면 자기는 누구의 종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시원하면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주 속이 다 후련해요. 단호한 사도 바울의 인격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육체주의로 나가고 있고 또 세상주의로 나가고 있고, 오늘 찬송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전하게 되죠. 딱딱하게 이렇게 말씀만 전하게 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것 요령껏 해가지고 잘 섞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요. 어느 때 알게 되냐면 바람이 불 때 알아요. 큰 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도 여기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주 쉬워요. 태풍이 한번 불게 되면 충실하게 잘 여문 벼하고 충실하지 못한 거하고 금방 표시가 나요. 바람 한번 불면은 잘못된 거 어떻게 되죠? 다 넘어가 버립니다. 다 넘어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나 제대로 된 거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잘못된 걸 받아들이게 되면, 넓은 길로 가게 되면 그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10절에서 그랬지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 뒤에 절대로 숨지 마세요.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나는 가끔 가다가 숨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하고 숨지 마셔요. 우리 자신도 누구나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잘 지켜나가시고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리하여서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다 되세요. 옳다와 인정함을 받고 내 믿음이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도다 라고 칭찬을 받는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